오늘 제목은 참된 응답의 각인입니다. 이번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따라가고 따라하지 말라. 그리고 믿어라. 우리는 따라가지도 않고 따라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 경우가 높냐? 외로워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누굴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따라하게 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물론 다행이겠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약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외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시기에는 그 따라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또한 응답의 시간이 맞습니다. 룻기 보십시오. 룻이 뭐 했어요? 자기의 동서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오르반은 여기 나오기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근데 룻기는 뭐 했습니까? 룻은 따라가지 않고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짜 응답 말고 참된 응답이 각인되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게 돼 있냐? 이 응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응답을 계속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뭐냐? 가짜 응답이 계속 각인돼 있다니까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알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짜 축복들. 조금만 문제가 오거나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시는 줄 아십니까? 그 가짜 응답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대로 하면서 그거 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인간관계 갈등 해결해 주시려고?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뭐 하셨죠? 의롭다 칭하시고 증인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가 아닌 이 진짜 응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각인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진짜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응답은 뭡니까? 그쵸? 구원받은 게 진짜고 구원받은 사실이 진짜인데 그 구원받은 사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그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이 있다니까요. 내가 받아야 될 것.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구하라의 그 구하라의 원어가 뭐예요? 내 거라고요. 내 거. 하나님 내 거 주세요예요. 내게 약속하신 것 주세요가 구하라니까요. 어디서 주워온 거 있잖아요. 꿈을 주워 와놓고서 내게 필요한 것 주세요가 아닌 내가 필요한 것 말고 내게 필요한 것 주세요. 아이테오 구하라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이 가짜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고 가짜 응답 안 온다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막 문제 만나면 또 속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진짜 각인돼 버리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다윗이 이 진짜 응답이 어떻게 각인되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내 가는 길에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죠? 내가 때로는 숨어 있는데 이 현실이 비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하는데 내가 무능하다 하지 않고 뭐 했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내가 어디론가 도망해서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때 어디로 도망가죠? 성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전 제단에 있는 구원의 뿔을 붙잡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고백합니다. 나중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자기가 왕이면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다시 불신자 수준으로 돌아가서 내가 구원 받았지 이렇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저는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랑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그러면서 좀 심하게 갈등이 오더라고요. 내가 잘못 믿나 싶더라고요. 너무 잘못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사람이 잘못되거나 내가 잘못되거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니까 50대 50인 확률인데 계속 대화할수록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자기가 번역하고 있다고. 굉장히 뚜렷한 신학자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된 거 아닌가? 이건 대주제고 이건 소주제인데, 그죠? 그런 갈등 때문에 조금 내가 잘못 믿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공의는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하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 누구의 편을 드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진짜 잘못 믿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는 복음을 알면 편안하고 복음을 알면 진짜 은혜롭고, 그죠? 그 은혜 가지고 사실은 누군가와 싸워서 이런 공의와 정의와 거기서 말하는 저스티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건데 제 마음속에 계속 다른 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믿나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결국은 결론이 뭐가 나왔냐? 네가 그렇게 살아서 싸우고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는 건데,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말이 끝나는 동시에 이제 뭐 결론은 안 났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진짜 응답이 각인돼야 됩니다. 어디서 원래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 대니까 잠깐 무섭더라고요. 원래 폭력적인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성삼위의 축복이라고. 우리 축도할 때마다 듣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이 공의도 가지고 계시고 심판도 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 되신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각인된 것 반드시 우리를 어느 순간에 발목 잡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하였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뭐예요? 자꾸 육신의 비밀만 보이게 돼요. 육신의 비밀이 아니죠. 육신에 드러난 것만. 나를 살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있죠. 사람들이 뭘 보지 못하냐, 성공자들도 돈은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돈이 답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 성공을 우리는 인정하며 바라보며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 얘기하죠? 자꾸 눈에 보이는 건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걸 탑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루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예요? 비본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근본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돈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진짜 상처받고 때론 힘이 나는 부분이 왜 영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호르몬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마음 치유 막 다니고 이러잖아요. 물론 가장 여기에 가깝긴 하지만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이 세 가지에 우리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이 죽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 상태라고 하고 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걸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시키셨다고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뭐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뭐예요? 다시 불어넣으신 생기?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은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 무엇을 주시느냐? 나 혼자 사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 진짜 응답 때문에 나오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시대를 살릴 축복을, 언약을 우리에게 담게 하세요. 순서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내 영이 사는데 뭐예요? 기작, 가정 축복, 주변 사람, 뭐 내 노후,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으로 연결시킨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응답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아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이제는 또 다른 응답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한다 그랬냐? 이번 강단 말씀처럼 따라가거나 따라하지 않게 된다고요. 진짜 응답을 알기 때문에. 지금 멸망의 길, 재앙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나와 진짜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진짜 보여지는데 설마 또 따라가겠습니까? 옛것에 붙잡히겠습니까? 설사 과거의 상처가 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뭘 잘한다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응답, 이거에 대해서 각인되어 있으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시간도 잘 지키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맞는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 보여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잘하는 것 때문에 성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에 더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 일에. 그렇죠? 그러나 이 진짜 축복을 회복하면요, 뭐예요? 이 시대 때문에 하나님이요, 오히려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 주세요.
실수했어요. 무능해요. 그리고 연약한데도 하나님 응답 주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해요. 설교를 아주 잘한다면 예라고요. 예. 표정 삐지고 예입니다. 예. 설교를 제가 아주 잘해요. 그래서 혹시나 응답을 받는다. 그 응답 아닙니다. 그죠? 제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면 설교 잘한다는 말은 제가 일을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응답이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해도 응답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죠? 이걸 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요. 현장이 없어요. 그래도 응답받아요. 이 참된 응답이 진짜 응답이 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뛴다. 설교를 잘하려고 밤을 매일 샌다. 회개 기도를 한다. 그래도 응답이 오진 않아요. 그 시간이 바로 뭐냐? 마지막 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예배해야 합니다. 저는 메시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사람들은 뭐 예배 안 하면 병든다 이러는데 아니요. 그 전에 병이 들어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병 들어 있는 증거가 뭐냐? 자꾸 남 생각해요. 남 생각. 메시지 들으면서 저건 누구? 저건 누구? 자기한테만 안 들려. 다 남 얘기로 들리고 누가 필요한 메시지로 들리고 말씀을 마음대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에게. 이 시간표를 주세요. 최고의 기회, 혼자의 시간표. 노바디죠. 혼자 있어도요, 이 진짜 응답에 눈이 떠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갈 때요, 혼자 끌려갔어요. 혼자 끌려갔는데 장군의 집에 가 있던 아니면 감옥에 가 있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좀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 당연히 무섭죠. 그런 무서움 말고 내가 외로워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5가지 확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응답이 보이잖아요. 승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게 사죄. 승리합니다. 인도받습니다. 어느 현장에 있어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 룻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 룻이 어디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란 가나안 바깥에 사는 사람이란 거죠. 모세가 어디서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동서 오르바를 떠나보내고 내가 혼자 있겠다라고 말해요. 이미 혼자 됐어요. 누구? 남편 떠나보낼 때, 시아버지 떠나보낼 때, 그 시동생의 남편 떠나보낼 때 이미 외로운 상황이죠. 여인네 3명이서 이렇게 몰려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난이에요. 가난. 말 그대로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 있죠. 자기가 가진 걸로는 자기를 치장할 수도 없고 배부를 수도 없는 가난이 진짜 절대 가난이라 했잖아요. 그런 가난을 겪는데 뭐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룻이 뭘 봐요? 진짜 응답이 각인된 걸 보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는 즉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그게 사실은 최고의 기회라니까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살 길 따라가지 않겠다. 어떤 귀에 따라가지 않겠다.
여유와 형편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꼭 예배는 아니지만 이유가 예배잖아요.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어머니 곁에 남겠다. 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기억해주지 못하니까 감옥에 또 남겨져요. 그 훌륭한 일을 해냈는데도 뭐예요? 기억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살려주는데도. 그렇습니다. 한나가 어느 날 혼자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요 막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요, 술 취했냐 이러고 간다니까요. 얼마나 외로운 상황이에요. 그게 자기는 지금 가슴이 메이고 슬퍼 기도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였습니까?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기회. 가짜 응답 버리고 뭐예요? 진짜 참된 응답이 각인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였다니까요. 한나에게는. 그래서요, 사실은 노바디는요 문제가 아니라 답이에요. 노바디가 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그것 내게 필요 없다 이 소리잖아요. 사무엘서 3장 1절 말씀. 사무엘을 보십시오. 말씀의 이상이 끊어진 그때 사무엘은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한나가 혼자서 기도해가지고 받은 응답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 또한 어떻게 돼요? 또 혼자가 돼요. 이미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상이 어두워서 말씀이 정말 희귀해지고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막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심판하는데, 거기에 보냈다는 거 혼자 두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미래의 사무엘이 있었어요. 현재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전쟁이 그쳤다 그랬잖아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언제 언약 붙잡았습니까? 그 성전에 있을 때.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혼자 있을 때 예배했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언약 붙잡았어요. 이 사무엘이 결국은 다윗을 만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적인 블레셋의 우상을 가져와서 새로운 신전을 만들고 섬기는 그때 사무엘은 혼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사도행전 9장 3절,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에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기세가 등등하여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그 잡고 뭐합니까?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돌 던지잖아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혼자 있었는데 이 시간에 바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있어요? 부서지는 배안. 로마로 압송되어지는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선주, 선장, 백부장의 말을 들어요. 지식과 경험과 돈 가진 사람의 말 듣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배 밑에 있었다 그랬어요. 끌려가는 상황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말씀 주시잖아요. 이 다메섹이 바울에게 있을 때는요,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바울이 혼자 있는데 가서 데려와라 하실 때 그 데려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핍박자가 아니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른 택한 그릇이야.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바울에게는요. 이 27장 14절 말씀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보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바보, 이만 하면 자기의 뭔가 의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야씨 내 말 들으라 했지 너희들 이러면서 뭔가 딱 눈빛부터 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어깨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죽었어 씨 의자부터 바꿔 이래가지고 할 것 같은데 달라요. 말씀을 높이는 진짜 응답이 각인되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서 사는 건 물론이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비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가짜 응답 각인되어 있는 건요, 사실은요 노바디에서 발견해야 되는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단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구하냐면 부러워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나도 있고 싶다 이러면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정리되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잘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 안 부러워요. 진짜 진짜라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 안 부러워요. 가끔 있지만 진실되게는 안 부럽다고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편하겠다, 고민할 필요 없겠다, 이런 거는 좀 좋죠. 그런데 정말 당연한 걸 부러워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차이 나는 건 부러워하지도 않아. 고만고만한 사람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예요? 제가 막 저 장동건이나 정우성을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부러워한다? 뚱뚱한 김연기를 부러워한다. 이해가 되세요? 저렇게 움직이기도 힘든 거구 있잖아요. 사역하는 거 보고. 왜냐면 계속 들으니까. 어디로 간다, 애기도 보고 집도 보고 막 이러는데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제가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그런데도 모르고 하고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못난 사람들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뭐 잘난 사람들은 막 그냥 따라다니느냐? 이게 여러분들 삶의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없어야 하는 거. 바울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 없는 거야.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된 겁니다. 새로운 법. 그게 뭐예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설물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내가 그 전엔 그걸 자랑했어.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네가 말하는 그건 나도 있어. 없다는 거 아니야. 있었고 갖고자 하면 더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뭐예요? 내게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살리는 축복이 내게 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이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조금 시달려 오셨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남 따라다니는 게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뭐 최선미 권사님 이사하시는데 물론 뭐 전체적인 걸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가셔야 되는 상황을 듣고 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에도 새벽에도 이렇게 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느냐? 상황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따라가면 사실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끌려다니고, 그죠? 누가 누구의 내 자녀가 뭐 이런 일 때문에 자녀의 집 근처로 상황이 여기는 안 돼서 여의치 않아서 형편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 요셉처럼 이건 누리러 가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진짜 응답이 각인되어지는 그 응답의 축복의 시간 누리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진짜 나의 것, 진짜 나의 현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합리적이라고 이성적이라고 막 말하면서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도 다 그래, 그 말이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한 말을 어떤 사람이 옮기는 것 뿐이고 다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믿지 않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 맞긴 한데 틀렸다는 말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믿고 이것만 따라가는 것,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합리적, 이성적. 저는 진짜 둘이서는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둘이서는 안 되는 거, 둘만 있어도 안 되는 거. 실제 준비입니다. 기도 둘이서 하는 거, 합심기도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묵상, 메시지 있죠. 준비, 이거는 스스로 혼자 있어야지만 돼요. 저 설교 준비 둘이 있을 때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밤을 새더라도 혼자 있는 거예요. 새벽에 혼자 깨더라도 그래야 돼요.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릴 메시지를 가지고 보이게 돼요. 그리고 전달했을 때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응이 나옵니다. 그걸 믿고 가셔야 돼요. 누구는 호응하고 누구는 밀어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혼을 보는 눈도 그리스도가 사람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완성되어지는 게 뭐냐, 이 마음을 품었던 바울이 가지고 가는 현장이 이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기서 증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나는 나의 삶의 이유가 다르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죽겠다 이 소리예요. 칭찬받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 아니다. 잘 살기 위해 목숨 거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잖아요. 자기 인생이요, 조금도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될 길이 있대요. 그 목표 앞에 삶의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이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는 거예요. 아멘. 나, 사람, 그리고 참된 응답, 이 세 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요, 진짜 응답이 각인되어 있으면요, 계속 전도와 선교라는 쪽에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상황은 여의치 않은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내가 인도받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뭘 받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가지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리제너레이션. 그 영화에서는 계속 얘기하죠. born again이라고. 부활, 다시 태어나다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born again, 내 삶이 다시 산다.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 합니까? 거듭난 성도라고 해요. 왜냐? 새롭게 태어나서 또 다른 새로운 길, 구분된 길,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는다 이거예요. 성도는 확인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죽어, 괜찮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내가 새 삶을 통해 걸어.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과 함께 만난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어디가 돼요? 하나님께 연락돼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포럼이요, 사람에게 조금 잘 보이고 이 사람의 좀 단점을 고쳐주고 장점을 칭찬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나 앞으로 더 잘해. 그걸 계속 밀어붙여서 발전시켜. 그럼 하나님 너에게 응답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의도적인 포럼이 아니라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지금 말씀으로 포럼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기도 있잖아요. 확인하는 그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증인이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들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 믿죠. 내가 기도해서 답낸 게 아닙니다. 기도는 확인이라 했잖아요. 예배의 말씀을 받고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여러분도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현상과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 등 뒤를 쫓아 따라가는 사람 뭐라 했죠? 성경에서도요. 같이 모여 있는데도 예수 안 믿고 같이 있는 사람 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남겨진 사람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일지라도 제자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도 시작할 수 있지만 문제가 왔을 때 시작하시면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고 멈춰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일, 사람,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절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어디로까지 나아가셔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진짜 응답이 각인된 사람, 참된 응답이 각인되는 사람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시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어디로 가시면 된다고요? 담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노바디라는 시간이 개인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사실.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요, 치유할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는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응답이, 내 응답이 시대로 연결지듯이 내 개인의 치유가 어디로 가냐? 결국은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또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이유가 달랐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왔지만 뭐예요? 너는 누구 심부름으로 우리를 온 거지. 네 소속 때문에 우리한테 쳐들어온 거지. 그런데 나는 달라.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와왔다 이랬어요. 두 싸움은 누가 이겼습니까? 덩치 큰 사람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뒷배가 좋은 사람이 이긴 게 아닙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겼어요. 참 놀라운 게 이 이후로는요, 다윗이 다시 목동이 되고 싶어도 목동으로 될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첫 번째 현장,
가정 현장, 내가 과거로 가면 안 되는 현장, 이 이유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현장이 바로 가문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집중하세요. 집중. 집중을 뭐라 하느냐? concentration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니까 죄송한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뭐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부분 있어갖고 찾아서 적어놨어요. 근데 쉬운 말로 콘센트를 꼽아 이거예요. 콘센트를 꼽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 빠져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차단돼 있다. 그죠? 뽑혀 있다 이거 있잖아요. 세퍼레이트, 나눠져 있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지는 그 집중의 시간 있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말씀의 묵상,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비된 것, 내가 바라보는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는 돌아가셔서 강단 말씀처럼 그래, 나는 과거의 그 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걸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해서도 안 된다. 뭐예요? 참된 응답, 이것이 각인되어져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